줄임과 목마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요. 거역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에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부족해서 그걸 다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하신 것의 절반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사는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자기는 그 절반에 20일을 한번 하고 싶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어느 조용한 한적한 시골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20일 동안 작정 금식하려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방을 잡고 이제 금식과 기도를 이제 하는데 그 방 창문으로 감나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감나무가. 그런데 이 감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딱 하나가 댕글댕글 달려 있는데 아주 잘 익은 그 감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감이 그 마음의 자리에 확 자리 잡았어요. 혹시 저게 떨어지면 어떨까? 눈을 감아도 감생각,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도 감생각, 기도하려고 해도 감생각, 누웠어도 감생각, 잊어버리려고 하면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이. 시간이 갈수록 그 감이 더 커져만 갑니다. 결국 12일 만에 그는 그 감을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중단했어요. 줄임과 목마름은 정말 저항하기 힘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한국에 옛날에 보릿고개 있었죠. 나이 드신 분들 아시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그 사역하실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도 헐벗고 굶주린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들었을 때 정말 허기진 군중들은 아마도 눈이 번쩍 띄었을 것입니다. 아, 저분만 따라다니면 더 이상 배고프지는 않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이고 목마름은 육신의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결핍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배고픔도 목마름도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있어야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이 된, 영적으로 영혼이 메마르고 굳어져 버리면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히 호흡하고 있을 때 영적인 갈급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줄이고 목말라야 할 이 의, 그 의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참 의롭다라고 말할 때 그 의롭다라고 말하는 기준,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잠시 유럽 지도 좀 보시겠습니다. 그 유럽 지도를 보시면 뭐 가운데 있는 게 프랑스죠. 위에 있는 게,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게 스페인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국경이 이 산맥, 피레네 산맥이라는 산맥으로 이렇게 국경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레네 산맥을 북쪽으로 넘으면 프랑스고 남쪽으로 넘으면 스페인입니다. 근데 지금 옆에 보이는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 17세기의 천재 수학자요, 철학자인 프랑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 의라고 여겨지는 것도 피레네 산맥 저쪽으로 나가면 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의라는 것이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풍습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옛날 유교 문화가 이렇게 번성했을 때 어땠습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어른과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감히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얘기하면 버르장머리 없고 본디 없고 싸가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사람하고 얘기할 때 눈을 피하고 눈을 마주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얘기를 해야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예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의, 세상이 생각하는 그 의라는 것은 얼마든지 조건과 상황과 어떤 관습과 풍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이든 성경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먼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이 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 중요한 두 구절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의의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팀이 고백했던 가사에서도 나의 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나의 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16절 말씀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면서 누구를 혹은 무엇을 절실하게 사모하고 갈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모함과 그런 갈망함은 자연스럽게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대상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대상을 사모하면서 그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갈망과 사모함은 헛것이거나 거짓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에서 정말 나와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친할 친자가 들어가 있어요. 한문에서 나와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친할 친자인데 부친, 모친, 친구, 친척, 친서, 친필, 나와 가장 밀접한 것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친할 친자를 쓰고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뭔가 가슴에 정말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뭉클한 것이 있는 그런 사이. 어려울 때 내 속마음을 정말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다가가서 기댈 수 있는 사이. 세상이 전부 나에게 등을 돌려도 그 사람만큼은 내 곁에 서줄 수 있는 그 사이. 바로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과의, 우리가 갈망하고 삼아야 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인간의 욕망을 억누리며 절제하고 참는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질 수 있을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속새와 담을 쌓고 폭포수 밑에서 가부좌를 들고 묵상을 하며 참선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질까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죄악된 욕망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 궁극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갈급함의 이 문제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대용품을 찾는 거예요. 그게 물질 쌓기가 될 수도 있고, 물질 모으기도 될 수 있고, 명예와 자리, 출세와 성공을 추구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쫓아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괴상한 취미를 갈망합니다.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오래전에 그 미식 축구 그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그 팀의 그 선수였던 트로이 폴라말로라는 선수는 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머리를 계속 기르는 취미예요.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 밑에서 머리들을 아주 이발을 깨끗하게 잘하고 오셨는데, 이 친구는 머리를 10년 동안 전혀 깎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머리를 내 머리는 소중해 해가지고 $100만 들여서 보험을 샀어요. 보험을. 그래서 선수들이 저 머리를 터치를 하지 못했어요. 경기할 때. 이처럼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목말라며 추구합니다. 별 이상한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 대용품,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참고로 사마리아 지역은 그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에 보면 가장 중간에 위치합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지방이 있고, 남쪽에는 유대 광야 그 지역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는 주로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그 좀 이방인들,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길로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길로 가야 이렇게 빨리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과하는 중간에 정오쯤 되었습니다. 그때 수갈하는 그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가를 들리셨어요. 아마도 이제 땀도 좀 식히고 그리고 목도 좀 축일 겸 해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물 길러 오던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건넵니다. 그런데 대화가 시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삶에 가장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 여인은 본인이 내가 누구요,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의 삶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그 여인은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차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만족을 찾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갈급합니다. 세상에 지쳤습니다. 인생에 지쳤습니다. 사람들에 지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찾지 않는 그 시간, 사람들이 가장 뜸한 그 시간, 정오쯤 한낮에 이 우물을 찾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영원히 목마르고 갈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물은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갈증, 인생의 궁극적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보이는 하나님 대용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용품을 찾는 한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세상이 제공해주는 이런저런 하나님 대용품들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여전히 갈급하고 갈증나는, 그게 바로 하나님 대용품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다음 절에 궁극적인 답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 영생의 물을 사모하며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푸른 초장에서 시냇물을 이렇게 시냇가에서 목을 축이는 이 장면, 정말 얼마나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평화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사슴의 그 목, 사슴의 식도는 너무 가늘고 얇아가지고 오랫동안 이 식도를 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축이지 않으면 그게 빨리 말라 붙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노천명 시인인가요? 목이 가늘어서 슬픈 짐승이 그랬는데, 어쨌든 이 사슴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늘 물로 이 목을 적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속도 모르는 인간이 볼 때는 낭만적으로 보이는 장면일지 몰라도 사슴 본인에게는 생사가 걸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인 거예요. 사슴이 생사를 걸고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도 생사를 걸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슴은 더 이상 시냇물을 찾지 않아요. 영적으로 이미 메말라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그 살아있는 믿음이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1000만 번 죽었다가 깨어난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없지만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나의 죄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의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그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즉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천상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배부름은 육신적인 배부름이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의 배부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영혼의 배부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채워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허기진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피로도 채우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허기진 배를 채웠던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시간이 흐르자 다시 배가 고팠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육신의 배를 채운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왜 그것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영혼의 줄이고 목마름, 인간의 근본적인 그 갈급함을 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였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 프로농구 NBA 파이널 결승이 지금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꽤 열을 내던데요. 그 서부 리그에서 우승했던 피닉스 선스 팀과 그다음에 동부 리그 우승팀인 밀워키 벅스, 이 두 팀이 지금 최종 결승에 붙어 있어서 지금 시리즈가 지금 2승 2패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그 피닉스 선스 그 팀의 감독인 몬티 윌리엄스라는 이분은 올해 2021년도 미국 프로농구 NBA 감독협회에서 뽑은 올해의 이 감독상을 받은 아주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잉그리드라는 그 자매를 만났는데, 나중에 그 자매가 이제 자기 결혼해서 부인이 됐는데, 그 자매의 헌신적인 정말 그 신앙의 모범과 기도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둘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2016년 5년 전에 그 정말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그 사랑하는 그 아내가, 자기를 예수 앞으로 인도한 그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떻게 됐냐면 어느 마약 중독자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아내가 탄 차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이 아내가 이제 사망한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장례식에 이 몬티 윌리엄스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장례식에서. 저희 집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성경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과 연관된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저희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바로 그 가해자 가정.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지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인생에 정말 절박하고 갈급하고 어두운 그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지금 정말 갈급하고 사모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 몬티 윌리엄스는 세상의 방법, 즉 하나님 대용품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 인생의 갈급함, 그 영혼의 갈급함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자를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모님의 그 막내 이모님이 강원도 산골에 살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제 장모님의 바로 밑에 여동생입니다. 그분은 정말 저희 가정에 특별한 분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희 가정과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평생 정말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인생의 은인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가 한국 방문했을 때 그 짧은 한국 방문 기간에 너무 바쁘고 일정하지만 정말 우리 식구들 데리고 그 강원도 산골까지 몇 시간을 찾아가서 그분 그 이모님과 이모부에게 큰 절을 올리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올해 안타깝게도 그 이모부님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한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요. 살고 있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병원인 강원대병원에 가는데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트랜스퍼를 했었어요. 한국에서 손가락 안에 든 큰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으로 트랜스퍼를 해줬어요. 거기 가면 좀 해결 방법이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거기서 몇 주 동안 입원해서 막 테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했는데 결국 그 큰 병원에 훌륭한 의사들이 개법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를 모르겠고 어떻게 도울 길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며칠 전에 퇴원 조치를 했답니다.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어둡고 절박하고 낙심이 되니까 이모님은 그 기도의 용사 이모님이 기도도 못하시고 밥도 넘기지 못하시고 죽만 겨우 넘기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와 제 아내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뭐라고 해드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의사들도 포기했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생사와 화복은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이모부도 이모부지만 그 이모님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만을 평생 바라보고 살아오신 그 이모님에게 주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인생을 살아오신 그 이모님에게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그의 삶에 가장 갈급한 그 갈증 주님 이 시간 채워주옵소서. 저희는 그렇게밖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언급한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 채울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이 채워지기 전까지 이 세상이 주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우리는 허기와 갈증을 피할 수 없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영혼의 절대 공간에 그 누구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한 분, 내 영혼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대용품을 겉모습만 보고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여전히 갈급함이고 여전히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분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열망하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채워짐이 있을 것입니다. 복이 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그대 배부를 것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